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4월 22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도전 받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이 시간에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베푸시는 말씀을 받을 때 말씀과 함께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신명기 31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간혹 장례식에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로비에 가보면 그 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있는 고인들 영정사진과 이름들 그리고 몇 년을 사셨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너무나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병사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죠. 이분들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나는 이 땅에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고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자신의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지도자였습니다. 호렙산에 홀로 올라가서 40조 40야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10계명 두 돌판을 받았던 리더였습니다. 물론 간혹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앞에 가나안 땅에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세라도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니까 그 땅을 밟아보기라도 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전에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신광야 가데스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에게 명하시죠. 그들이 목전에서 반석을 향해 명령해서 물을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경험을 의지해서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민수기 20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신 겁니다.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 세월이 끝날 때가 왔을 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역할도 바로 여기까지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세에게 맡겨진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요, 지도자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모세가 없다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라고 합니다. 비록 자신이 함께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함께 가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남겨줍니다. 첫째는 여호수아라는 후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동안 모세를 수종들면서 지도자 수업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모세가 가졌던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잘 알던 자였습니다. 또한 모세가 두 번째로 남긴 선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9절 말씀해 보니까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라고 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여 지도자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역할을 하던 자신이 이제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게 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다만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니까요, 모든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이 율법책을 낭독하여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배워서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태어날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수시로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배워서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남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나간 자리에는 어떠한 흔적이 남아있습니까? 모세가 위대했던 것은요, 그가 지나간 자리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남겼고 율법의 말씀을 남겨주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면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까요? 무엇보다 말씀을 남겨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언약의 축복을 이어갈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축복이 우리 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 이것을 남겨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보다 교회는요,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애써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단에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교회에서 믿음의 대를 이어갈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렇게 할 때 믿음으로 훈련된 다음 세대들이 먼 훗날에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순서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장차 주님께로 평가하심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남기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대를 이어갈 믿음의 후대를 남기기 위해서 자녀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각 구역의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를 내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